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명령을 이용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에 주의 집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오늘 불러주신 것은 저희를 책망하시고 또 저희를 정죄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 놓으신 복과 놀라운 은혜와 또 자비와 긍휼과 소망을 베풀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록 내세울 것이 없고 잘한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또 약속해 주신 하늘의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참된 경배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수막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역사해 주셔서 또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입술이 오니 주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이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시골에 나이가 꽉 찬 한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처녀는 시장을 보기 위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인적이 드문 길을 가는데 뒤에서 인신매매범 같이 생긴 우락부락한 한 남자가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돌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발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그 남자가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처녀 같이 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무서워서 뛰어가다 그만 넘어져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조금 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남자가 물끄러미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녀가 깨어나자 그 남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처녀 앞을 지나가면서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1,000원 갈치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갈치 장수처럼 종종 오해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오해를 받으신 일이 있으시죠? 예.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도 이 갈치 장수처럼 종종 오해를 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영적 세계에서 종종 오해를 잘 받는 이 한 존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오해를 잘 받는 이 존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율법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자, 그 죽은 이유는요.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한 율법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 보면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구출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율법 자구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어디에서 섬기기 위해서 구출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기 위해서 어디로부터요? 율법으로부터.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사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또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그런즉 율법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룩하고. 명령은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렇다면 율법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왜 나쁜 것으로 오해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이유를 정확히 한다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시편 고백처럼 율법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율법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왜 오해를 받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오해를 받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율법이 오해를 받는 세 가지 이유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율법은 죄를 들춰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통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통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일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경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경찰 보면 아주 반갑지는 않으시죠? 예, 비록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왠지 모르게 경찰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달갑지는 않죠. 반갑지는 않죠. 껄끄럽죠. 한 일간지 사회부 기자가 경찰의 한 고위 간부와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개인적인 일로 경찰서에 들어가려면 왠지 모를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 간부의 대답은 더 걸작이었습니다. 나도 퇴근길에 사복을 입고 골목을 걷다가 정복경찰을 만나면 움찔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찰 간부조차도 경찰을 만나면 달갑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꼭 경찰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지난 4월 강원도 태백경찰서에서는 요양원 내에서 동료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주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주 씨는 평소 요양원 내에서 술을 마시는 자신의 규칙 위반 행위를 같은 방을 사용하는 김 씨가 요양관리사에게 고재질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고재질을 통해 드러나자 이 사람을 어떻습니까?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상하게도 아무리 내가 잘못했을지언정 누가 내 잘못을 들춰내면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오늘 식사기도는 한 번밖에 안 하셨네요. 성경책은 한 구절도 안 읽으셨네요. 11절은 만원 깎아서 내셨네요. 지금 벌써 2주째 졸고 계시네요. 라고 잘못을 계속 들추면 장담컨대 반드시 저를 싫어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잘못을 계속 들춰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로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면 그 사람은 싫은 사람으로 오해를 받기 아주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죄를 들춰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사실 율법은 감추어진 죄를 들춰내는, 밝혀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말 뜻이 쉽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알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까? 맞습니까? 율법이 아니었으면 내가 죄를 몰랐다니까요.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았다는 뜻입니까?
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율법이 무엇을 드러냈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죄를 밝혀내고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율법이 죄를 드러나겠습니까? 어떻게 율법이 죄를 밝혀내겠습니까? 율법은 마치 병원의 검사 장비처럼 죄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어떻습니까? CT나 MRI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검사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 검사 장비들이 몸에 이상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밝혀내죠. 예. 이 검사 장비는 몸의 전체를 쭉 어떻습니까? 쭉 이렇게 검사하다가 이상이 있는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율법도 우리의 마음의 전체를 쭉 검사하다가 죄가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율법을 주고 가만히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만일 욕심을 부리면 마음 안에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MRI나 CT 같은 것으로 몸을 쭉 검사해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이 드러나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쭉 주고 조사를 해보면요, 뭔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상황에서 욕심을 부리는 말과 뜻과 행동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그 존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몸을 검사하다 보면 이상이 생기죠. 그 이상이 있는 부분을 검사하면 그것이 암인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주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율법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쭉 행동과 마음을 검사해보면요, 욕심을 부리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욕심을 부리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예, 그 안에 뭔가가 욕심을 부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바로 죄가 욕심을 부리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욕심을 부리는 것은 제 자신이 부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욕심이 나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이지만 그 전에 처음으로 욕심을 부리는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욕심을 부리게 만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죄가, 그래서 쭉 보시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까? 주어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마지막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맞습니까? 앞에 말들은 다 수식하는 말입니다. 결론만 얘기해서 말씀드린다면 주어는 뭡니까? 죄가. 결론은요,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누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가 욕심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아버지를 닮은 성격이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님을 닮은 성격이 내 안에 욕정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들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 자기 부모를 얘기하죠. 예. 그러나 성경은 부모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액형에 따른 기질이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혈액형을 나누고 그것에 따른 기질이 우리가 욕심을 더 나게 만든다,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가르침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내 안에서 욕심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가 내 안에서 욕심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태음인 같은 체질이 내 안에서 온갖 욕정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뇌 호르몬이 내 안에서 온갖 욕정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단 한 가지 사실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죄가 욕정을 이루었다. 죄가 욕심을 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가르쳐주시는 사실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오직 죄가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죄에 대한 인식이 율법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 이를 다시 감추기 위해서 드러난 자신을, 죄 자신을 마치 우리 자신인 것처럼 속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죄가 명령을 이용해 기회를 타서 그 다음에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속이고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습니까? 죄가 나를 속이고. 죄는 분명히 나를 속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욕심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죄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죄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감추죠. 죄 자신이 우리에게 욕심을 일으켰다는 것을 감춥니다.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다시 뒤로 슬그머니 물러서면서 마치 나의 어떤 기질이, 성격이, 내 유전자가, 내 호르몬이, 내 사회적인 특징이, 내 부모님을 닮은 기질이 죄를 일으킨다, 욕심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속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율법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내 안에 죄를 드러내는 율법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 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싫어합니까? 그것을 죄를 들춰내는 율법을 싫어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은 죄이지 이를 들춰내는 율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죄가 나쁜 것이지 죄를 들춰내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따라다니며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면 나쁜 것은 여러분의 죄이지 이를 들춰내는 제 자신이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는 이 점을 속이고 있습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속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율법을 탓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해를 쉽게 받도록 그렇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감춰진 죄를 드러내서 그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율법을 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건히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율법은 죄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율법은 죄를 더 크게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만나면 이 죄를 들춰냅니다. 반면 죄는 율법을 만나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는요, 율법이 있고 죄가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죄의 정체를 어떡합니까? 들춰내죠. 반면 죄는요, 율법을 만나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일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즉 죄는 율법을 만나면 자극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느니 죄가 온갖 욕정을 이루었는데 그 중간 구절이 중요합니다. 죄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명령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죄가 명령 곧 율법을 통해서 기회를 타서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갖 욕정을 이루었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죄하고 욕정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8절 말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지금 죄가 무엇을 일으킵니까? 욕정을. 그런데 그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회를 탔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죄가 무엇을 일으킵니까? 욕심을 일으키죠.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에 무엇이 지금 끼어 있습니까? 명령이 들어가 있고 그 명령이 무엇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명령이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명령이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즉 원정을 위한 기지나 교두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지난 1950년 9월 15일에 우리는 이제 인천에 사시니까 무슨 작전이 있었습니까? 우리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인천을 드나드는 백길의 길목에 위치한 8m 등대를 연합군이 먼저 점령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곧바로 인천에 상륙한 것 같지만 그 전에 우리가 월미도 앞바다에 8m라는 섬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 앞에 써 있기도 하는데 우리 월미도 가면 공원에 그 앞에 8m가 있는데 그 8m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이 8m가 교도부, 기지가 되기 때문에 그 등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점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 앞바다는 상대적으로 바다가 깊습니까? 낮습니까? 낮기 때문에 먼저 8m를 점령해서 그 8m의 등대를 켜야만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8m 등대를 점령하지 못하면 인천의 월미도에 상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륙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큰 배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길을 못 찾고 좌초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월미도에 인천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점령해야 됩니까? 8m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8m를 먼저 점령해야만 월미도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8m를 점령 못하면요? 못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도부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죄도 율법을 8m처럼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를 점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합군이 인천을 점령하려면 무엇을 먼저 점령해야 된다고요? 8m를 점령해야 인천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8m가 무슨 역할을 했다고요? 교도부 또는 발판,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걸 점령해야만 여기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죄도 우리를 장악하고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발판으로 삼아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발판으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가 명령을 발판 삼아서 내 안에 온갖 욕심을 일으켜서 나를 점령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주 쉬운 예로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죄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담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부터 죄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담이죠. 그럼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아담 때 죄가 생겨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담 때문에 먼저 있었던 죄가 따라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아담 때문에 먼저 있었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이 들어오기 전부터 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는 분명히 동산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아담과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죄는 그 기간 동안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역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자마자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죠. 아담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전으로 성경 연구하는 분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이미 죄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뱀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최소한 여자가 범죄하는 행동을 하기 전부터 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죄로 형성되는 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뱀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범법, 따서 먹는 범법을 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가만히 있었죠. 활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는 먹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사람을 범죄하게 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자 하는 욕심을 자극할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발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죄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발판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지금은 따먹게 하는 욕심을 일으키기 전에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뱀은 발판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명령은 처음부터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신 거죠. 자, 뱀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령을 무엇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까? 발판으로 삼는 것이죠.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발판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지자 죄는 이 명령을 발판 삼아서 욕정을 자극해서 결국은 먹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자, 3장 6절 보시면 이 말씀은 여자가 결정적으로 어떤 마음의 상태 때문에 따서 먹게 됐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따서 먹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따서 먹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어떤 작용이 있었습니까? 작용이 있었죠. 어떤 작용이 있었습니까? 예,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했다.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욕심이 가득했죠. 욕심이 가득해졌습니다. 욕심이 가득해졌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했습니까? 따서 먹었습니다. 따서 먹는 행동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옆에 있는 뱀이 억지로 손을 잡아서 따서 강제로 입에 넣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따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마음에 무언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일어났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욕심이 강하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욕심이 강하게 일어났습니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뱀이 여자하고 시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지금 걸고 있습니까? 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3장 1절에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이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용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먹지 말라는 명령을 사용하고 있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뱀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 여자의 마음 안에 무엇을 불러일으키는 겁니까? 욕심을. 근데 그 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뱀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 중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먹지 말라는 명령이죠. 죄가, 뱀이 명령을 사용해서 욕심을 일으켜 먹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는 다르게 이 죄가 이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 밖에 있었죠. 세상 밖에 있었죠.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는 죄 아래 살고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죠. 7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시 가셔서. 7장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죄가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제 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내가 범죄하기 위해서는 역시 무엇을 이용하겠습니까? 율법을 사용하죠. 율법을 발판으로 삼아서 욕심을 자극해 범죄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아무리 악한 사람도 매 순간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무리 연쇄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매 시간 매 초마다 사람을 죽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언제 주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겠습니까? 연쇄 살인범도 매 시간 죄를 짓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언제 범죄하게 만드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율법이 올 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율법이 오면 죄는 즉각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죄는 율법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 마음의 욕구를 자극해서 범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1시간 동안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돌아보는 분이 생깁니다. 반드시. 그럼 왜 뒤돌아보는 일이 생깁니까? 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죠? 예, 보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 욕구를 생기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죄입니다. 죄는 보고 싶게 하는 욕구를 일으키려고 생각은 가지고 있고 의도는 가지고 있지만 보지 말라는 명령이 오기 전까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욕구가 딱 오면 어떻습니까? 그걸 발판으로 사용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일으킵니까? 보고자 하는 욕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욕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구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는 거죠. 예. 10분만 해도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율법이 왔을 때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자 8절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인을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그 다음 구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반대로 율법이 있으면 죄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활동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이 없을 땐 내가 살아있었으나 그다음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명령이 오매 뭐가 살아났다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없었을 때는 뭐가 죽었습니까? 죄가 이렇게 죽었죠. 근데 율법이 오니까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다는 거죠. 율법과 죄는 정반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었습니다. 율법이 오면 죄는요 살아난다는 거죠. 여기서 죽었다라는 단어는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이나 권능을 잃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다. 여기서 죽었다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예, 영이 없는 몸은 죽었다. 자, 그럼 우리 죽은 몸 아시죠? 자, 죽은 몸은 어떻습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영이 없는 몸, 영혼이 떠나간 몸은 어떻습니까? 죽었죠? 죽은 몸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움직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로마서로 다시 오셔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는 것은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지만 움직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 아냐면 율법이 오면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라고 명령을 주는 순간 죄는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힘은 율법이다. 죄가 역사하는 움직이는 힘은 바로 율법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심지어는 거룩한 율법조차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죠. 선한 것이죠. 의로운 것이죠. 흠이 없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죄는 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조차도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활동의 발판으로 삼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에 가공할 힘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선한 율법이지만 놀랍게도 누구에게 이용된다고요? 죄에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용당한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쁜 것은 누가 나쁜 것입니까? 죄가 나쁜 것이지 죄를 자극한 율법이 나쁜 것이라고 성경은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죄가 나쁜 것이지 죄를 자극하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단지 이용만 당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죄에게 이용당한다고 하더라도 율법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칼은 강도가 강도짓을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오늘 식사당번 자매님이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셨습니다. 그럼 그 칼을 봤을 때 그 칼이 나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선한 것이죠. 비록 칼이 남을 상하게 하고 내 자신을 상하게 하고 강도짓에 쓰였다고 하더라도 칼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죄죠. 강도짓에 이용하는 죄가 나쁜 것이지 그 칼을 강도짓에 이용하는 죄가 나쁜 것이지 맞습니까 여러분? 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이용하는 죄가 나쁜 것이지 율법이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 마지막 이유는 이제 마지막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유는 바로 율법은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못했을 때
혼내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수영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수영장은, 제가 간 수영장은 입구에서 이렇게 신발을 벗고, 예, 우리 이제 강대상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구에서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신발을 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발을 벗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아이가 요 위에서 신발을 신는 거였습니다.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서, 잘하는 행동이 아니라서 그 아이에게, 얘야, 신발은 밑에 내려가서 신어야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도끼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무 말대꾸는 하지 않았지만 저를 싫어하는 표정은 역력했습니다. 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자신이 잘못했을 때 이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예, 싫어하죠. 마찬가지로 율법도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싫은 것으로 오해를 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우리가 범죄할 때 이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범죄하는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또한 신명기에서 율법을 어기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은 이처럼 범죄자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로마서 7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생명이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자, 그 다음 구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령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했다. 명령이 무엇을 이르게 했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했다. 명령이 결국은 사망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명령이 결국은 사망 선고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을 좋아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쁜 것은 죄이지 이를 정죄하는 율법이 절대로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비록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지만 나쁜 것은 죄이지 율법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게 만든 우리에게 범죄를 하게 한 근원은 율법입니까? 죄입니까? 죄이죠. 내 안에 있는 죄가 결국은 욕심을 일으켜서 결국은 무엇하게 만들었습니까? 범죄하게 만들었죠.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는 거죠. 그럼 내가 범죄했다고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죄가 잘못된 것입니까? 죄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죄는 자신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도 죽음을 언도한 율법이 나쁜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은 우리는 나의 죄를 파헤쳐서 이를 정죄하는 율법을 싫어하는 경향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정죄를 받게 된 것이 싫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벌을 받으니까 그것이 싫어서 율법을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죄 탓이 아니고 정죄받는 탓 때문에 내가 벌 받으니까 혼나니까 죽으니까 율법을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주님께로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죄가 없다면, 내 안에 역사는 죄가 없다면, 혼나는 것 때문에 그랬다면 혼나는 걸 용서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럼 빨리 나와야죠. 여러분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맞습니까? 그런데 혼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그 안에 누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죄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죄는 분명히 안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 여기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사악하고 속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다른 것을 탓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탓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율법을 탓하게 만드는 그런 속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죄를 보고 그것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4절에 자신 안에서 역사는 무엇을 받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 사망의 법, 죄의 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은 자신은 비참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해답이 있습니다.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나를 속이고 나를 강압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죄로부터 누가 자유롭게 저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의 역사는 죄를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께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나를 비참하게 만들 정도로 억누르는, 억압하는, 속이는 그 죄의 실체를 보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죄에 대해서 많은 교회에서 가볍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단순히 우리가 행하면서 짓는 범죄 정도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온갖 욕정을 이루어서 범법하게 하는, 범죄하게 하는 내 안에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존재가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외에는 이 사실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석가는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잘못을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런 깊은 노력 끝에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한다는 그것까지는 그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만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죄가 욕심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죄가 역사하여서 범죄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죄를 일으키고 죄를 정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제 세 가지 교훈만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모든 것은 다 죄 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주범은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욕심이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욕심이 분명히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범은 아닙니다. 또한 율법도 아닙니다. 역시 율법이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주범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주범은 누구입니까? 죄입니다. 어디에 있는 죄입니까? 내 안에.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 깊숙이 숨어있던 죄가 율법이면 깨어나서 우리의 정욕에 불을 질러서 범죄하게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으면 죄가 어떻게 합니까? 죄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죄는 숨어있죠. 그런데 지금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이 딱 오면 어떻습니까? 죄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가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발판 삼아서 내 안에 무엇을 일으킵니까? 거짓말하고 싶은 온갖 욕구를 일으킨다는 거죠. 타당한 이유를 줍니다. 그래서 온갖 욕구를 일으켜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능청맞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죄를 짓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주범은 바로 죄입니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죄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죄는 모든 것을 다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죄가 심지어는 무엇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까? 율법도. 죄는 거룩한 율법조차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더 쉽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행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사실은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율법도, 선하고 거룩한 율법도 어떻습니까? 죄가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못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분히 다 죄로 사용할 수 있죠. 죄는 보존된 하나님 말씀, 킹제임스 성경도 자랑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죄를 짓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 자체가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서 어떻습니까? 거룩하죠. 문제는 성경이 아니라 바로 죄에게 있습니다. 성경 지식도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성경 지식을 사용해서 자만하고 충분히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지식 자체가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 지식은 그 자체로서 거룩합니다. 문제는 성경 지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습니다. 찬송도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죄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헛된 욕심으로 찬송가를 만들고 찬송가를 부르고 찬송가를 연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찬송가를 만들고 찬송가를 부르고 연주하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찬송가를 만들고 찬송가를 부르고 찬송가를 연주하는 일은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 찬송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를 연주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를 퍼뜨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습니다. 봉사도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도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봉사와 전도가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봉사와 전도는 분명히 어떤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문제는 봉사와 전도가 아니라 바로 죄에게 있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 행하는 것들도 죄의 도구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밖의 것들은 죄의 도구로 더 쉽게 사용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돈도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죄에게 속아 하나님같이 그 돈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배우는 영어도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죄에게 속아 남에게 자랑하려는 헛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학벌도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얻는 좋은 지식도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 다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 선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지혜를 줘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까? 죄가 이런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만물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죄는 누가 졌습니까? 내가 졌고, 내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뒤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만물이 빨리 구속받을 날을 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만물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환해 주신 일을 혹시 죄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서 주신 일을 혹시 죄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거룩하고 선한 율법조차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죄는 율법조차도 우리가 죄를 짓는 도구로서 사용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죄를 막을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성경은 오늘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어떻습니까? 감춰진 죄를 드러내죠. 또 그 죄를 어떻습니까? 정죄하죠. 그러나 그 죄를 막을 힘은 없습니다. 밝혀내고 정죄하긴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을
이에 기회를 타서 이용합니다. 자신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자신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는 십자가만큼은 자신의 도구로 이용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 달리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 나무 형틀이 힘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 형틀에 누가 달리셨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달리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비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율법조차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지만 십자가만큼은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능력이 아무리 강한들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 봉사, 전도, 성교, 킹제임스 성경, 찬양기도, 원어지식, 영어 이런 것들을 십자가 대신 붙들고 있다면 다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선한 것이지만 죄를 이길 힘을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훌륭한 것들이지만 여러분을 구원해 줄 힘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제가 이용해 먹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의로운 것들이지만 여러분들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죄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장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신의 사도로서의 직분, 죽을 고비를 넘기며 전도하고 선교한 일, 자신의 손을 통해 기록한 성경, 자신이 삼층전에 다녀온 천국체험, 자신의 학식과 공부, 그 어떤 것도 십자가를 대신해서 자랑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혹시 십자가에 붙으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잠시 우리가 십자가에 붙드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